샬롬 레위기 강의 26번째 찬송가 150장 찬양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니라. 죄웃은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로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웃은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며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웃은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웃은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레위기 9장 8절로 22절 봉독합니다.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 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에 숫소와 순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숫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거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아멘. 오늘은 아론이 레위인으로서 제사장이 되어 첫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새로이 제정된 제사법에 따라서 드린 첫 번째 제사였죠. 때문에 제사 드리는 어떤 방법들이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를 보면 먼저 아론은 직접 자기 손으로 제물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린다고 할 때 제사장이 모든 것을 다 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제물을 잡는, 특히 양이나 소나 염소를 잡는 것, 이거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을 잡는다.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개구리 해보셨죠? 그 개구리 한 마리 잡는 것도 아무나 못하죠. 다 도망가죠. 특별한 사람이 개구리를 잡습니다. 마취하고 배를 가르고 내장 꺼내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하물며 닭도 하기 힘들죠. 닭도. 아마 여러분 닭 잡아보신 분 있습니까? 별로 없을 거예요. 거의 없을 겁니다. 예전에는 집에서 닭도 잡았죠. 지금 못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죠. 하물며 몇 배나 큰 양을 잡는다? 소를 잡는다? 이건 정말 힘들죠. 여러분, 제가 직장을 좀 다녔을 때 CJ라고 그러죠. 제1제당에 다니는데 거기는 공장이 많아서 실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잊지 못하는 데가 이천에 있는 백설 햄 공장에서 일주일 실습할 때가 잊혀지지 않아요. 주로 하는 일이 뭐냐? 실습을 시키는 거죠. 사원으로 전체 공장 돌아가는 것들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아주 힘든 일들, 좀 이렇게 어려운 일들, 그런 것들을 한번 실습을 시킵니다. 근데 뭐가 어려웠냐면, 다른 건 별로 저는 어렵다고 생각 안 되는데 이게 진짜 어려웠어요. 뭐냐면 햄 공장 밖으로 탑차에 돼지들이 실려옵니다. 여러분 뭐 가끔 보잖아요. 이렇게 송곳 같은 갈고리에 걸려서 돼지들이 목이 다 따지고 배는 다 갈라져 있어요. 내장은 다 꺼내져 있어요. 다행이죠. 그 돼지들이 거기 다 하나씩 걸려서 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컨베이어 시스템에다 이렇게 다 옮기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하면 되는데 실습을 시켜야 되니까 직접 차에서 메고 옵니다. 대부분의 돼지들이 저보다 큽니다. 그죠? 그걸 어깨에다 메고 그리고 갖다가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느낌 너무 싫습니다. 차가운 느낌, 차가운 살이 몸에 닿는 느낌, 그리고 냄새. 아무리 도살이 되었어도 피비린내가 나죠. 근데 그것보다도 이제 가져다 놓으면 저희들은 하지 않죠. 칼을 주지 않죠. 위험하니까.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칼로 막 발라냅니다. 뭘 발라요? 껍질을 벗기고 뼈를 발라내죠. 살 따로 뼈 따로. 그럼 어떻게 돼요? 물론 다행히 내장은 없는 거라 감사하지만 그 사이에 고였던 피들이 쏟아집니다. 그럼 저희들은
벗겨낸 껍질들 모아서 그것도 버리지 않죠. 또 쓰죠. 갖다 놓고. 발라낸 뼈들 갖다 놓고. 그리고 물로 청소하면 정말 장화를 주는 이유를 알았어요. 밑에 피가 강같이 흐른다는 말, 성경에. 맞아요. 물 뿌리니까 피들이 다 쏟아져서 장화 위까지 올라옵니다. 강같이 흐르는 거예요. 근데 제일 힘든 건 그 냄새입니다. 그 역겨운 피 냄새. 그래서 공장 간다고 그러니까 다들 야, 햄은 실컷 먹겠다. 점심시간에 가니까 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악덕 기업주가 아니에요. 알겠어요. 줘도 못 먹어요. 햄을 줘도. 왜? 그 생각들이 나고 역겨워서 냄새가 줘도 못 먹어요. 실습한 후에 일주일밖에 안 했지만 그 후에 한 6개월 동안 소세지, 햄은 쳐다보지도 않았죠. 힘든 겁니다. 그 재물을 그냥 계속 잡는다. 그것도 대제사장 아론이 그걸 잡아요? 아니요. 다 분업화되어 있어요. 하는 게 다 다릅니다. 예. 큰 교회도 보면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셔서 하는 일이 다 다르잖아요. 성찬식 준비도 목사님들이 다 합니까? 그러면 좋지만 그렇게 안 하죠. 맡기죠. 성찬위원을 정해서 맡깁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맡겨서. 그렇게 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에 쓰임받는 거는 참 감사한 일이에요. 성역이죠. 예. 여러분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오늘 대제사장인 아론이 직접 자기 손으로 제물을 죽입니다. 예. 다른 제사장들, 더 이렇게 죄송하지만 하급 제사장들이 도살하는 분들이 따로 있는데 아니 시키지 않고 자기가 직접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것도 송아지를. 참 얼마나 피가 많이 나왔을까. 죽어가는 동물들의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비명. 또 더 마음이 아픈 건 그 생물들이 쳐다보죠. 네? 피가 쏟아지면서 죽어가면서 쳐다보는 그 눈빛. 점점 꺼져가는 눈빛이라고 그러나요. 빛을 잃어가는 눈빛들. 그 참 괴롭습니다. 아무리 제사에 바쳐지는 신령한 제물이지만 생명 아닙니까? 발밑으로 쏟아지는 선홍빛 피들. 피비린내. 참. 하지만 아론이 직접 잡았습니다. 왜? 자기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것이 자신을 위한 제사였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 제사인데 그 첫 번째 제사가 뭐예요? 대제사장인 자신을 위한 속죄의 제사입니다. 그래 얼마나 의미가 깊었어요. 근데 나름 다른 사람을 시킬 수 있어요? 내가 해야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해야지. 모세가 그런 것처럼 아론도 제사장으로서 지정된 각종 희생제물을 처음 직접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아론은 속죄제를 드린 후에 그 피를 번제단 뿔에 발랐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 피를 번제단 뿔에 발랐대. 이 속죄제는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이거는 회중들을 위한 속죄제죠. 회중들. 성도들을 위한 대신해서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속죄제예요. 봉사죠. 그러니 자기가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했어요? 큰일 나죠. 하지만 수시로 방해합니다. 이것저것 방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딸이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예배 시간에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방해하는 건 예배 회방죄라 그래서 이건 법으로도 저촉이 됩니다. 공적인 예배, 이건 나라에서 인정하는 예배거든요. 정식 교단에서 속한 교회가 드리는 정식 주일날 선포되고 유인물로 나가죠. 우리 방송으로도 나가죠. 이거는 공적인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회방하는 죄는 세상 법으로도 걸립니다. 제가 인천에서 담임할 때 어떤 분이 우리 교인도 아닌데 억한 심정을 품고 저한테 교회에 대한 거죠. 왔더니 새벽 기도를 차량으로 운행을 합니다. 동네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도는데 그거 봉사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들 친분이 있다고 교인도 아닌데 어떤 무슨 신문, 생명신문 뭐 이런 거 기자라고 하는 분한테 그거를 돈을 주고 하더라고요. 나는 봉사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 돈을 주면서 하는 거예요. 한 달에 얼마지? 기가 막혔어요. 그건 아니지 않냐. 그럼 나라도 하겠다. 그 돈 아끼자. 그 왜 봉사를 그렇게 교인도 아닌 분이 하느냐 그렇게? 그래가지고 얘기를 해서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억한 심정을 품고 다른 거를 핑계해가지고 마구 와서 이제 회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보가 들어와요. 주일 예배 와서 회방한다. 그래가지고 저도 알아봤죠. 그랬더니 하라고. 그렇게 하면은 바로 경찰에 잡혀갈 수가 있어요. 왜? 예배를 회방하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 앞에서 큰 죄지만 세상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회방하는 게 많아요. 우리 예배 시간에도 회방하는 거 많아요. 나는 아니라 하지만 차 제대로 되세요. 여러분 차 제대로 대고 오세요. 예? 편하게 대충 대고 오면 안 돼요. 갑자기 예배 시간 문 열고 들어와서 차 빼달라고. 예? 이거 정말 예배 회방입니다. 회방이에요. 듣는 사람은 모르지만 설교자 입장에서는 설교의 흐름이 딱 끊겨버려요. 막 집중해서 말씀을 열정적으로 전하다가 갑자기 딱 차 빼주세요. 문 열고 들어오면 이거 완전히 또 핸드폰이 막 울리고 이거 예배 회방이에요. 핸드폰 무음으로 하든지. 또 예배 시간에는 배 아파도 안 돼요. 화장실 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 기도하셔야 돼요. 모든 게 예배의 집중을 깨는 건 예배 회방. 그런 일이 없게 해달라고 아론이 제사 드린 그 속죄제의 피를 번제단 귀 네 귀퉁이에 피를 바른 거예요. 뿔에다가. 회중을 위해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 회방받지 않게 해달라고. 부정한 것을 제하게 해달라고 번제단의 뿔에다가 속죄제물의 피를 발랐습니다. 또 속죄제의 경우 마찬가지로 그 짐승의 고기 가죽 사람 먹지 않고 사람이 취하지 않고 가죽 귀한 거잖아요. 아니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왜? 이거는 온전히 하나님께 너희들의 죄를 대속하는 희생제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론은 매일 처음 드리는 아침 번제물 그 위에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렸습니다. 소제 화목제물을 왜 드리는지 아시죠?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네 번째 아론은 자신이 행해야 할 직분을 성실히 행했고요. 그걸 인정받았습니다. 그 예가 뭐냐? 아무리 아들들이지만 아론의 아들들도 제사장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세요. 아론의 아들들이 속죄제물, 화목제물 그 피를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받아가지고 아론에게 가져옵니다. 그리고 숫소, 순양, 기름진 꼬리, 내장에 덮인 것, 콩팥과 강꺼풀에 있는 기름 그걸 다 발라내가지고 아론에게 가져옵니다. 그랬더니 아론이 그것들을 예식에 따라서 구분해서 제단에서 불사릅니다.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드립니다. 요제로. 이게 뭡니까? 제사장이 해야 할 거예요. 아무나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웃사가 왜 죽었어요? 네? 자기가 뭐라고 하나님의 언약궤에다 손을 댑니까? 그 죽죠. 교만하게 말이에요. 내가 이거 지킨다고 이러고 하다가 소가 뛴다고 자기가 지켜야지 그 막아서 내가 이거 막았습니다. 뭐 이 얘기하려고 그러나? 죽죠. 왜? 하나님의 종이 해야 할 일을 자기가 했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사람이 들고 가야 되는데 아무데나 오줌 똥 싸는 소가 끌고 가게 하고 이게 아주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자기가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고 오버한 거예요. 근데 아론의 아들들은 그거 안 해.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당신이 할 것입니다. 아버지이지만 대제사장이신 당신이 할 겁니다. 딱 구분해서 할 수 있도록 질서를 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하죠. 설교는 잘하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누구 세웠느냐? 목사, 전도사를 세웁니다. 장로님들 아무리 설교 잘해도 설교단 쓰지 마세요. 쓰라 그래도 안 된다 그러세요. 왜? 그러다가 죽습니다. 내가 교만해져요. 내가 한번 설교단에 설교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설교할 때 듣는 게 아니라 평가합니다. 나 같으면 이렇게 할 텐데. 왜? 나도 해봤거든. 나보다 못하네. 이런 교만한 마음 줍니다. 사탄이. 나는 아니지만 사탄이 줍니다. 사탄이 누굽니까? 어떤 놈인데? 때문에 쓰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간증하라고 세우면 간증 안 하고 설교를 합니다. 자기 시험 드는 거예요. 죽습니다. 안 됩니다. 아무리 이번에 신학교 들어간 어린 전도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기에 아무리 설교를 잘 못해도 세웁니다. 그게 영적 질서입니다.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디모데에게 말하잖아요. 바울이. 디모데가 걱정하죠. 어리죠. 교회 가서 담임 목사를 하는데 어리니까 주변에 장로들도 많고 막 어떻게 하겠어요. 그분들이 뭐라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자기가 어떻게 막 할 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걸 보고 바울이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겁니다. 여러분 질서, 영적인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맞아요. 그 질서란 영적인 질서, 권위입니다. 권위. 다섯 번째, 아론은 제물에 관한 자신의 역할을 모두 마친 후 백성을 향해 손을 들어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이 축복할 때 두 손을 들고 회중을 향한 축복 기도인 축도를 합니다. 왜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까요? 왜죠? 바로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주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 나는 전달하는 거예요. 때문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아론 자신이 하나님의 보좌인 하늘로부터 축복을 바라고 기대한다. 그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죠. 축복을 내리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구?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아론은 다만 그 축복을 열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거예요. 때문에 예배를 모두 마친 후에 주의 종들이 성도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축도라고 우리는 하지만 원래 축복 기도라는 의미죠. 그렇지 않고 강복 선언이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복이 내리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proclaim. proclaim은 번복할 수 없어요. 다 결정돼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거를 내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축도의 기본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선포하는 겁니다. 있을지어다. 있어지이다. proclaim이죠. 선언이요. 선언. 원래 성경 원어를 보면 있을지어다 이런 단어 없어요. 그냥 뭐라 그러냐면 선언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함께 점점점점점 뭡니까?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고.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거 하나는 잘해요. 사제들이 강복선언 하면 화답하잖아요.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그러면 그 성도들이 뭐예요? 화답합니다. 사제와도 함께. 우리만 받지 말고 당신도 받으시오. 뭐 이거잖아요. 예?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그러면 성도들이 사제와도 함께. 이렇게 서로 화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때문에 축도가 아닌 강복선언을 해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원래. 저도 이렇게 합니다. 왜? 교단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냥 따릅니다. 안 하면 안 된다 그러진 않지만 그냥 성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안 하면 이단인가? 이런 또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을까봐 합니다. 하지만 원래는 이게 아니에요. 강복선언이 어떻게 하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여러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강복 선언을 하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통로,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사람들이 세움바 된 사람을 통해서 복을 선언하니까. 합동 측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있을지어다. 맞습니다. 그럼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그래서 저도 지금 고민 중입니다. 때가 되면 저도 강복 선언을 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천사만이 아니죠. 주의 종들 역시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입니다. 때문에 주님이 마태복음 12장 18절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축복하시죠. 주의 종들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주께서 택하신 종들입니다. 때문에 아론이 모세가 명령한 것에 철저히 순종했듯이 주의 말씀에 철저히 복종해야 합니다. 주의 종들은. 그 명령에 순종해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전하면서 축복해야 되고요. 축복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과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러면 주님의 심판이 임한다 하는 저주를 할 저주권도 있습니다. 주의 종이 맨날 축복만 해달라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그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목사님도 고민이 그래요. 항상 잘할 거다, 잘 된다, 잘하고 있다, 축복 설교만 해달라고 그러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한 거는 책망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되면 지옥 갑니다, 죽게 됩니다, 잘못되면 안 됩니다, 경고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설교를 해야지 축복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듣기 싫다고 좋은 말만 하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 목사를 잘못되게 하는 겁니다. 또 그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살지 못합니다. 때로는 축복도 하지만 때로는 저주도 하고 때로는 천국 이야기도 하지만 때로는 지옥 얘기도 하고 심판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8절에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일이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말씀하시죠. 그런 것처럼 망령되고 허탄한 시다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말처럼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 권위를 인정하고 따를 수 있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자라면서 하나님에게만 사랑받았나요? 아니,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사람들 보기에도 사랑스러워 가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예요. 주의 종은 하나님께만 인정받지 말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그 권위가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권위는 내가 세우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권위를 세움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경건의 길을 연습해야 돼요. 아, 저분은 뭔가 다르네. 목사님 뭐가 다르다. 이거 느낄 수 있도록 내가 스스로 그런 척 한다고 되지 않죠. 네? 아니죠. 그렇게 살아야 한다.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아비의 권위를 인정하고 제물의 피와 그 기름을 아론에게 가져온 것처럼, 그래서 아론이 그것들을 예식에 맞게 취하여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주의 종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경건 생활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다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만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나온 이야기죠. 그러자 그의 불쌍함을 보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일으켜 세웁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이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 기적을 보자 사람들이 놀라죠. 놀란 건 사람들만이 아니라 공회원들도 놀랐어요. 그 놀라면은 그 자리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도리어 핍박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협박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너희들 앞으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협박합니다. 안 그러면 가만 안 둬.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하죠? 사도행전 4장 19절. 너희가 생각해봐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난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난지? 무엇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당당하게 외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입니다.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의 눈치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누구 눈치 봐야 돼요? 하나님 눈치 봐야 합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의 평가를 드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당당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언제나 경건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므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의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